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치적인 권력을 확립한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일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0년 동안이나 기앗 여아림이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앗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를 투입시킵니다. 그것은 법궤를 이동할 때 발생할지도 모를 블레셋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엘리 대제사장 시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돌려보내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어떤 연유에서 이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순수한 신앙심이 발로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롭게 시작된 자신의 왕권이 이 정당성과 정통성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일면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사람들이 메어 옮겨야 할 언약궤를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우사가 급사하자 그때 보인 다윗의 반응이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법궤를 모셔오던 중에 우사가 죽어버리는 이 사고가 나자 다윗이 보인 모습은 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계획한 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윗이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의 감정선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화가 있습니다. 있지요? 있습니다. 다윗이 제 아무리 하나님 중심이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정작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신이 안중에는 없었다라는 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중에 없다. 사실 언약궤를 매는 것은 누가 매는 겁니까? 일반 평민들이 매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매는 것은 레위인의 임무라는 것은 율법을 아는 사람은 이미 주지하고 있을 법한 내용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다. 여기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인식이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증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소가 끄는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했어요. 아니 더 나아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하나님께 엽죽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끝나고 안정된 삶이 찾아오고 부귀와 영화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 힘들고 어렸던 시절에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 마음이 그만 해이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안정된 삶, 물질, 권력, 배경, 환경에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죠.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분명 레위인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것도 레위인이 법궤를 메고 옮겨야 하는 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편한 방식, 안일한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일이 우리는 비일비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눔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 시야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시야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레위인 가운데서 고앗 자손이 이 어깨에 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불순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게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시욕이 그릇된 이 열심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은 시야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존중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자신의 시야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존중해 드리고 있다는 영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시야에서 외면하고 있거나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던 다윗은 비로소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시야를 회복하게 됩니다. 참 다양한 일이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약궤를 옮겨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다시 메어갑니다.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을 통해 언약궤가 머무르고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본문 13절로 14절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자랑하며 자신의 망각대로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격식을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언약궤 앞에서 온몸으로 춤을 추며 기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목전에서 있다고 느끼기에 춤으로 그 기쁨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운반 과정에는 다윗이 자기 과시적인 측면과 정략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면 두 번째 운반의 과정 속에는 다윗이 자신의 시야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유일한 왕으로 재인식하고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시야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다시금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이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열렬히 춤을 추며 언약궤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던 다윗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다윗의 행동을 지켜보는 미갈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본문 16절에 여호와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본 미갈은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이유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이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언약궤 안치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향해 미갈은 한마디로 왕이라는 사람이 마치 건달패들이 하는 것처럼 채통 없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것이 가당키나 말이냐 조롱을 한 거예요. 비아냥거렸어요. 그러자 미갈에 대해 다윗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돌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앞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시야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그보다 이 경망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시야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되었으나 이제 미갈의 시야 안에는 하나님이 또한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시야 안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던 남편 다윗의 행동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겠죠. 단지 그녀가 관심을 두고 있던 것은 백성들의 시선이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에 따라 상대적 평가를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상대로 해서 절대적인 평가를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갈이 그런 그녀의 인간 중심적인 근시와는 오히려 존중해야 할 남편 다윗의 행동을 경고망동하게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비하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오만한 태도는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생의 불황으로 여러분 귀결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시야 안에 두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아니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늘 시분초마다 순간순간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시야 안에 두고 인식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 그리고 그릇된 이 열심으로 인해서 저희 시야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은혜를 베푸시다 가리워져 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시야 안에 두고 인식하며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